지난주 수요일 날은 사울왕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셨는데, 그곳에 와서 사사로 하나님이 세워서 통치하다가 처음 왕을 세우게 됐는데,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워서 왕으로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울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선지자의 말에 거역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울이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대타로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는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지극히 사랑을 받는 자다 하는 뜻이에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새입니다. 이새요. 이새는 아들을 8이나 뒀어요. 딸도 두고 싶었겠습니다. 그게 엿장시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 절반씩 낳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아들만 8 낳았어요. 다윗이 바로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게 임금된 거예요. 나머지 위에 형들은 하나님이 다 오늘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고향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이 훌륭한 다윗의 이 얘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이름도 언급이 안 됩니다. 다윗의 어머니 이름 나왔다 해서 구원 받고 구원 못 받고 복을 받고 못 받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 다윗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14번째 후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4대예요. 14번째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째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16장 오늘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왜 출현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한테 이 얘기 듣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슬퍼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해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답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사울. 그래서 너무너무 사무엘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괴로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겠냐? 그만해라. 네가 슬퍼한다고 해서 내가 뭐 사울을 뭐 용서해 줄 줄 아느냐? 용서 안 해준다. 너는 네가 할 일 있어. 정신 바짝 차려. 지금 이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라.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내가 이새의 집의 아들 중에 내가 이미 왕으로 뭐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예선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해.
하나님이. 아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고는 가라고 합니다. 네가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사울을 내가 버렸으니까 사울 대신에 내가 다른 임금을 내가 세운다. 그가 바로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뿔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어서 임금으로 예선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왕이 사울이 죽어버렸다면 모르지만 지금 있는데 내가 거기 간다고 하면 당장 나 죽이려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야, 네가 그 임금 세우러 간다고 그런 소리 하려고 그러냐? 네가 제정신이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거기 소 한 마리 끌고 가라. 그러면서 거기 왜 가냐? 그러면은 제사 지내라고 하나님이 하셔서 제사 지내려고 그 동네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다 그 얘기까지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봅니다.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사무엘이 그때 당시로는 사무엘이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인데, 종교 최고의 지도자인데, 정치는 사울이 지도자고 종교의 최고 지도자는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예고도 없이 그 베들레헴 꼴짜기에 작은 동네에 찾아오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웬일로 왔냐, 이게 좋은 일로 온 것인지 나쁜 일로 온 것인지 동네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를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새한테 얘기를 하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오락해서 하나씩 하나부터 7가지 이렇게 보는데 다 잘생겼어요. 이새가 굉장히 잘생겼는가 봐요. 그 부부가. 그러니까 아들들이 너무너무 다 잘생겨서 사무엘이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도 전에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너무 잘생겼다. 외모도 똑똑하고 다 잘생겼어. 그래서 임금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버렸다. 큰아들 왔는데 버렸다. 두 번째 아들 왔네요. 버렸다. 세 번째 아들 왔네요. 버렸다. 7번째까지 다 버렸다고 그런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야, 네 아들 7밖에 없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 있는데?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가, 꼬맹이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빨리 데려와라. 이미요 음식을 저쪽에다가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막내가 오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내가 왔어요. 막내가 왔는데 보니까 대단하죠. 거기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자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람은 신이 아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거의 비슷해요. 사무엘도 사람의 외모만 보잖아. 외모 보고 딱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잘생긴 건 맞아요.
얘기해 보니까 똑똑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소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애들은 인간적으로 봐서는 똑똑하고 잘났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 안 써. 그런데 제일로 막내 어린애 제일로 막내는 가장 어리고 아직 다른 형들보다는 나이가 한참 어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고 하는 소원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발견하고 제2대 왕으로 세우시려고 한 겁니다. 외모 보고 그런 게 아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진 것을 하나님 보고 왕으로 세우실 것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도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이용해서 나의 부귀 영화만 누려야겠다, 나의 실속만 차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신앙이 장성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지 욕심만 차리려고 하지 부모에 대한 배려는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보면 그때서 이제 어머니를 배려했어야 하는데 못했다고 하는 것을 후회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해도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다.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기 위해서 돈을 벌 거다. 나는 공부를 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받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 다 각각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동차를 사면은 나는 자동차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이다. 자동차 사면은 날마다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놀러나 다니겠다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 사면은 내가 이 자동차로 저 건너 마을에 사는 누구, 내 친구 아니면 내 친척 누구를 나가 주일날 태워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자동차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그저 아무 생각도 없이 자동차만 사는 사람하고 놀러 다니기 위해서 자동차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는 천질 차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겠어요? 천질 차이요. 네? 천질 차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똑같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과 땅 차이요. 지금 다윗의 형들 7과 다윗과의 생각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형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러나 꼬맹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놓쳤나요? 안 놓쳤어. 다 그걸 알아.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고 하는 이 생각은 그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형들도 몰라. 자기만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걸 이미 간파하고 그를 임금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고 하는 얘기죠. 복을 주었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다면은,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울 밑에서 충성스러운 신하로 열심히 살았어요. 때로는 사울이 다윗을 10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도 그 위험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줬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눈앞에 왔는데 다 살려줬어요. 13장 14절 한번 봐봐요. 13장 14절 한번 봅시다. 1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함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도 안 맞아. 맞게 행동하는 게 하나도 없어. 사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잖아요. 하나님이 찾아냈다잖아요. 찾아내서 임금으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다고. 사울한테 지금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 왕한테 직접 대놓고. 이 다윗은 말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있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참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애인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했다.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꼭 연인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사울 왕하고 그 아들 셋이 장군인데, 또 하나 아들이 막내가 하나 있어요. 셋이 장군인데 이 셋하고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3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 하로 가봐요. 사무엘 하. 사무엘 하로 넘어가 봅니다. 사무엘 하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1장 17절. 이 사울하고 그의 세 아들 장군 장수들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한 번에 다. 자,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윗은 음악을 좋아하고 또 시를 잘 쓰는 사람이라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슬픈 노래를 만들었대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울 왕이 죽었으면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속을 시원하다고 한 게 아니라 슬퍼했다고 그래. 왜? 사울이 죽은 것은 뭐 그렇게 그랬다 치고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 슬퍼한 거죠. 따지고 보면. 사울은 다윗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전쟁에서 벌써 죽었습니다. 약 지금부터 40년 전에 벌써 죽었어요. 40년 전에 죽었어요. 40년 전에 다윗 아니었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다윗이 어렸을 때 사울이 골리앗을 이겨본 것 때문에 사울이 임금의 자리에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왕위에 앉아서 아들들도 죽지 않고 포로로 안 잡혀가고, 또 장군의 자리에 자식들도 앉아 있었어요. 그게 다 누구 덕분인데? 다윗 덕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막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다윗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울을 악을 은혜로 갚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종자가 다르니까. 사울은 악한 영에게 잡혀 있고 다윗은 성령에 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자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 거예요.
사울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임금이고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생길 거래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의 자신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괴롭힌다고 하면은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겁니다. 남들이 그러면은 잘 내가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직접 자기가 그렇게 겪으면서도 그 악을 손으로 이렇게 갚는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 말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나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걸 너희들에게 원수같이 여기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로마 사람들 있잖아. 너희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를 내릴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라. 원수한테 오히려 잘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한 사람한테는 잘하고 못한 사람한테 못하고 그것은 불신자도 다 그렇게 살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워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는 거. 숯불.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놓으면 뜨거워라. 못 견디지요. 이 말은 자기가 악한 일 하는 거 다 아는데 악하게 대한 자신한테 너무 선하게 대하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다윗은 악을 손으로 이긴 사람이죠. 악을 손으로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 참 대단하죠. 성경 한 구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가봐요. 베드로전서 3장.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 일은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은 하기만 하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힘든 건 사실이요. 그런데 이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안 돼요. 이것은.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9절 봅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엄청난 일이 생겨요. 엄청난 일이.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준대요? 복을 준다잖아요. 복을. 그러니까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한다는 얘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줘라. 축복해줘라. 지금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복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 믿으니까 그냥 참아라. 그게 아니고 복 주려고 그런다. 복 주려고. 민수기 24장으로 넘어가 봐요.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구절 보겠습니다. 자, 9절. 자, 9절 봅니다. 자, 민수기 24장 9절입니다. 민수기 24장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보세요. 저주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남이 막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을 만한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남이 저주할 때 저주가 오는 거지, 나는 나쁜 짓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 저쪽에서 저주한다고 저주가 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또 남이 축복을 했는데 보세요. 축복을 하는 자마다 뭐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준답니다. 그 사람한테. 그리고 저주를 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한테 저주를 하면 그에게 저주를 하나님이 내려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할지언정 저주는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거기 2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24장 1절. 자,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뭐 여겼다? 선히 여김을 보고 그랬다를 보죠. 이 발람은 이방 제사장이에요. 이방 제사장. 이방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제사장인데, 이방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이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좋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잘한다 그랬다 하시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남을 저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6장. 자, 누가복음 6장 28절 보겠습니다. 6장 28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8절. 자,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복을 빌라는 말이나 기도하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 기도하란 말이나 복을 빌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저주하면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를 저주해 버린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을 준답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저 뽀대 뭡니까 사장님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아유 그 거기 가봤더니 참 너무 아름다워서 자 복을 좀 많이 주세요. 그 집 복 많이 줘야겠던데요. 나는 예수 안 믿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복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짧은 인생 살면서 남하고 원수지지 말고 사세요. 할렐루야. 원수지지 말고 사세요. 원수를 계획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 실수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무슨 고의가 아닌 부득이한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사과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남 정죄하지 마세요. 남의 실수, 여러분은 실수 없나요?
남 실수한 것 갖고 막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실수 안 하나요? 남 실수하는 것 갖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주고 그래야지. 막 남이 실수한 것 갖고 막 정죄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복을 못 받아요. 예, 우리는. 다윗이요,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겪어가지고 임금이 됐어요. 참 임금이 돼가지고 참 복을 많이 받았네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사무엘하 3장으로 한번 가봐요. 사무엘하 3장.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자,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됨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딱 하나만 다윗을 임금으로 삼아서 지금 살고 있어요. 헤브론에서.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사울의 셋째 아들까지 죽어버리고 넷째 하나가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로 임금 삼아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스보셋을 따라서 임금으로 따르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다툼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누가 강해지고 누구는 쇠해졌대요? 그러죠. 다윗은 점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사울에게서는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 집안에서는. 그러니까 점점 쇠해져서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임금이 되십시오. 그래가지고 통일 왕국의 왕이 다윗이 된답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에서 7년 6개월 동안 임금 노릇했어요. 처음에 유다 지파와 함께. 그러다가 사울 왕의 아들이 죽어버리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우리들의 왕도 되어 주십시오 해서 임금이 되어 주면서 에루살렘을 출애굽해가지고 지금까지 점령을 못하고 있었어요. 에루살렘을 지금까지 점령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에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나라가 너무 강한 나라에서 점령을 못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에루살렘으로 옮겨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셨답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줬는데 그게 바로 7장. 자, 7장 넘어가 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다윗에게. 7장. 이건 기절할 정도예요. 기절할 정도. 자, 거기 4절 보면 7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선지자 갓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좋은 데서 하나님은 천막 안에 계시니 너무 죄송스럽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빨리 지어드려야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아름다운 마음에 있었으면 그렇게 행하세요 이렇게 했다. 나단 선지자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하고 다윗하고 둘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화가 둘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들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4절에 그러네. 7장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둘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들었어요. 다 들었어.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걸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 없다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한테 그러잖아.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듣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그런 말한 적 한 사람도 없어. 누구한테도 한 번도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절 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또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세상에서 아주 대단한 인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며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도록 하겠다는 거야. 절대로 다른 데로 안 가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1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들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에게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네 나라가 어떤 전쟁에서도 다 이기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요? 네가 하나님이 주신 수완을 다 살게 할 것이고 네 자식들은 대대로 임금이 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네 나라가 영원하도록 할 거다.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잖아. 오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약속이 주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